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까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함께 읽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셔서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 사실을 증언도 하고 또 약속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1절에 읽은 걸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 부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자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그 비밀의 내용이 부활인데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예수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수없이 선포해 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왜 한 번만 하면 되지 계속해서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할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들어서 알게는 되었는데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또 한번 공부 삼아 이렇게 한번 선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왜 우리가 외쳐야 되는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심판주로 지금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비밀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그 비밀, 죽고 사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 말이 그렇구나 여기에서 그치지 내 삶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행위로 옮기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능력 있는 새 창조된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부활을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그냥 와봐 좋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 좋아? 그리고 와서 좋은 것만 받고 누리고 나서 가버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있으시고 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할 때 막연하게 신비스럽게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도 있지만 육도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부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증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설까지 생겼습니다. 증인. 처음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한 사람들을 한번 봐야 돼요. 누가 이렇게 증언을 했는가? 천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죠? 왜 찾아왔냐면 잘 계시나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때 그의 누우실 곳을 자세히 보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막 찾아갔는데 여기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벌써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그래서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막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입으셨던 세마포하고 수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증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입구를 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문을 뚫고 신령한 영체가 되기 때문에 돌문을 뚫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굴려서 천사가 돌을 굴려서 입구를 개방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그릴 때 막 날개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상력으로 그린 건데요. 사실은 그 천사를 바람같이 불꽃같이 그렇게 삼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천사들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시킬 때에는 자, 이 기록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사실상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것을 실천해야지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이 기록된 문자대로 우리가 살아냈을 때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 돌문을 깨트렸다 그랬죠. 그런데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깨트려서 열어서 보여주신 속에 감추어진 진리. 부활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목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전설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래서 목격자들이 증언을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11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수직하던 파수꾼 중에 몇이 성으로 들어가서 무덤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부활의 사건을 제사장들에게 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만져보라. 그랬는데 만져보지 않고 내 주여,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35절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디 가시오?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던 분이 죽었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좀 우리 집에 묵어서 가시오. 거기 들어가셔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느끼고 알아보는 그런 감동의 대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인들과 파수꾼과 제자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이셨어요.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12제자 또 오순절 성령 사건 때 500여 명의 형제 제자들 또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무시하고 박해할 때 빨리 집에 가자고 이야기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 또 바울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셨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사람으로 나타나 보였습니까?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으로 알고 지낸 사이라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증인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역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라고 고백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증언을 하셨어요. 생존하셨을 때에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알아듣지를 못했을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일밖에 알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알 텐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저 성전을 40년이 넘도록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본인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말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 번 나타났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식사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격자들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쭉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이제 부활에 관한 그런 확실한 마음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천상의 세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사단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맡길 때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 항상 계약을 할 땐 그렇게 합니다. 갑과 을이 있어요. 계약을 할 때. 돈을 지불하는 측이 갑이고 또 돈을 받아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쪽이 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아요. 이거는 갑의 책임이고 이거는 을의 책임이다. 만약에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서로 손해배상도 하고 다 본인 책임질 각오를 하고 서로 사인을 하고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명령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신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여기에서 다스리고 섬기고 지켜라. 모든 정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손 노아 때에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에 홍수를 일으켜서 전부 다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창세기 8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홍수가 그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노아에게도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무지개는 활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활을 당겼을 때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럼 활을 당겨서 거기 쏘면은 누가 맞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 편이 우리고 활을 당겨서 쏘아서 맞을 부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당연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을 맺으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각오를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고 사랑의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죄를 담당할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냥 감사하다. 감상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흔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벌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훌륭한 사람입니까?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살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부활로 나타내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멸시와 굴욕을 참으신 것은 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 예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믿음의 주가 돼야 되고 온전케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굴욕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기독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종교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신 죽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 우리의 부활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엄연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선교활동이에요. 자,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 자체도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자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있습니다. 죽어 없어질 것을 못하러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많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끝이 없어요.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여기 나와 앉아서 말을 주고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들이 열심히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또 속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을 받고 죽은 걸로 끝나는데 무슨 속죄가 있습니까? 벌을 받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야 죄가 없는 몸으로 다시 사는 즐거움과 기쁨과 새 창조된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우리가 나의 모든 죄된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묻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면 우린 새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 새 창조된 몸속에는 어떻습니까?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죄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핍박과 박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하고 기도하면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같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섬기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여기서 아니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힘든 것을 뭐하러 참고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하고 싶은 걸 왜 참고 있겠습니까?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윤리나 도덕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영생을 믿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 고난당하는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의 환난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충성을 바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을 시켜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이고 이 부활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 그것을 약속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었듯이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2절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나팔소리가 날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요. 짐승이든 동물이든 새든 뭐든 육체를 가진 것들은 다 썩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설들은 죽어도 그 교주는 썩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그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썩지 않는다. 아니 무슨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갖가지 고통과 질병, 가난, 핍박,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을 정말 우리가 죽여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성품을 전부 십자가 밑에 묻어주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믿고 죽은 자들이나 믿으며 살던 자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땅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 시대를 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옛사람이 죽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은 받으나 둘째 사망, 심판, 환난, 둘째 사망도 환난입니다. 그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실체가 뭐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물고기도 그렇고 식물들도 흙 속에 씨가 묻히면 썩어버리죠. 씨는 없어져요. 그런데 새롭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열매로서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면 이제 더 이상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범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범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날에 다시 사는 이 부활체는 죄를 지을 충동을 몸에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이 여러 가지 정욕에 시달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그 모든 정욕을 십자가 밑에 묻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약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선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약합니까? 지금 코로나19 아니 그 균이 하나 들어왔다고 온 세계가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약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우리 몸은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약하지 않고 강하고 완전한 몸입니다. 이 몸으로 다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사는 몸은 부활의 신령한 몸은 예수님도 문을 잠궈놨는데 들어오셨죠? 쑥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자유자재로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문을 꼭꼭 잠가놓고 숨어있는데 쑥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몸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천국에 맞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새들은 공중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산에서 사는 게 딱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형체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잠수함을 타봤는데요. 40m 밑에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그냥 깜깜하기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닷속 세계가 막 아름다운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 중간이기 때문에. 아주 밑바닥에 가야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냥 물만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물만. 조금 내려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정말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물밖에 없으니까. 아니 물 위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를 5시간 타고 가는데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물밖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물고기들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가 부활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찾고 있는데 무덤 속에 그대로 시체로 계셔요.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건 인간도 다 가능한 일 아닙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부활을 이룰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당신의 몸만 신령체로 부활해서 살아나서 우리에게 자랑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죽고 다시 부활을 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렇다. 너희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내가 다시 부활한 것은 권경표 너를 위해서 그렇다. 한사라 너를 위해서 그렇다. 하지은 너를 위해서 그렇다. 박문서 너를 위해서 그렇다. 이문설 너를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대속 사업을 완성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으세요?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으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때로는 기쁜 부분도 있겠지만 슬프고 우울하고 참 너무 환난이 나는 심하다, 오래간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살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찔려서 물과 피 다 흘려서 죽은 것을 확인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이끄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전의 사람들이 10년 후에 나를 만났는데, 10년 만에 나를 만났는데 이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체험들이 자기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정말 나로서는 꿈꿀 수 없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내가 가질 수 없는 어떠한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가 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상식, 도덕적 어떠한 관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새롭게 새 창조를 입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비밀의 선포를 활짝 열린 귀로 우리가 모두 듣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된 베드로, 순교한 제자들, 이렇게 우리도 혼만 저 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새로운 구속 사업을 완성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구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분일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사도들이 180도 변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변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심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분일 권속들도
하나님 나라에 성실하고 100% 순종하는 귀한 종들로 하나님 사용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10고을 치리할 자, 1고을 치리할 자 고르실 때 하나님 10고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원석들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